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믿음이 아닌 그런 결과가 있을 때가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해야지 한 거고 내가 안 한 거는 안 한 것이 되어져야 정상인데, 내가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또 내가 안 했는데도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고, 믿음이 아니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믿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기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그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또 헤롯 왕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헤롯 왕, 이렇게 대표적인 두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지금 옥에 가둔 그런 왕인데, 이 헤롯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스려요. 유대 백성들을 다스려요. 로마에서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이 헤롯을 이제 이 분봉왕으로 세워서 네가 우리 대신 다스려라 이러고서 로마의 앞잡이로 이 헤롯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싸나워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협조를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너무 또 잘 맞춰주면 로마 황제가 불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 유대인들에게 뭘 해주면은 기뻐할까? 뭘 해주면은 이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거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첫 번째로 그 교회의 가장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 칼로 죽일 때 왜 죽였는가? 뭘 잘못해서 법을 어겨서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칼로. 그런데 이 칼로 죽이는 이 모습이요, 로마법과 그리고 이 유대법을 다 어기는 일이 된 거예요. 로마법과 유대법은 무엇이냐면 칼로 쳐서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칼로 찔러서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죄가 있거나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했을 때 죽일 때 돌로 친다라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죽인다는 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죽이게 되면 죽여라 이거지. 칼로는 어때요? 아무 때나 안 보일 때나 그렇게 죽이는 거는 안 된다. 또 로마법에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것도 법에 의하여서 재판도 받고 신문도 당한 가운데서 십자가 처형 이렇게 내려졌을 때 죽이는 것이지, 그냥 아무개나 칼로 찔러서 그렇게 죽이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헤롯은 왕이지만 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법도 어기고 유대법도 어겼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헤롯이 잘못한 거죠.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잘못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헤롯에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죽였다고 막 여론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이 보니까 여론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야고보를 죽였다고, 잘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칭찬이 오고 있어요. 법은 어겼는데, 법을 무시하고 했는데.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걸 보고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볼까? 베드로도 죽여볼까? 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재미가 들린 것이죠. 요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누굴 죽일까? 누구를 잡을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게 더 크냐? 여기에 우리의 여러분 의식을 하지 마세요. 이기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쁨을 의식하지 마세요. 법도 안 지켰는데, 지금 법도 어기고서 행했는데 지금 헤롯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는 막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오늘 찬양대가 매주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잘하죠?
은혜롭게 하시죠? 그런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롭게 찬양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틀렸어. 여기는 안 맞았어. 여기는 누가 튀어나왔어. 여기는 실수를 했어.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매주. 은혜스럽지가 않잖아요. 그 기쁨이 옵니까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과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한다고 기뻐한다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 다음에도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충격이죠.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까지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람에게 충격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이 오면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극복을 하든지. 우리 찬양대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번 주 곡이 너무 어려워. 그럼 다음 주에 도망가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곡은 적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 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곡을 더 잘 부르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충격이 왔어요. 지도자가 다 잡혀가고 죽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때 도망가지 않고 극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극복하는 길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게 뭐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런데 교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냐? 도망가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이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든 또 어려운 일이 있든 모든 것을 뭘로 풀어야 되느냐?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긴다,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 찾아서 될 게 없습니다. 사람한테 100번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듯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놓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충격이 왔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을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야, 너 이 충격이 왔는데 기도해야지. 너 이 사건이 왔는데 기도해야지. 너 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야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행위도 행위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반대는 안기도가 아니에요. 안기도. 기도의 반대는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반대는 교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응답도 받고 또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내 모든 것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요. 느슨해진 게 아니에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낮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진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그리고 비밀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쉬면 교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는 기도하나 안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12절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들은 마가라는 그 집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격이 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충격이 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뭐라 그럽니까? 깨닫고 이랬어요. 깨닫고. 이 깨닫고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가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가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습관화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습관화된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시라고 하나 봐요. 다 그렇게 말해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느냐? 이게 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가 없었구나. 우리가 기도가 안 됐구나. 그걸 깨닫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옥에 간 후에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크게 깨달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들의 무슨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에게 뭔가 부족한 게 보입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부족하지 않아? 이거 잘못됐지 않았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지 않나 봐. 우리 목사님 뭐 말씀 준비하는데 소홀한가 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제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어요.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요. 이런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지 교회는 풍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끌어안으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끌어안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비전과 이런 행사와 이런 일들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요,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요, 감사거리가 많아집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어떤 모습인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뭐 베드로를 해결할 때, 바울을 해결할 때 뭐 방법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어요. 6절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헤롯이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그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잤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옥 안에도 옥 밖에도 그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렇대요. 4명의 군인이 한 조예요. 4명의 군인이 한 조예요. 그래갖고 이들은 24시간을 교대하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무여. 두 군인 틈에 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였는데 그 쇠사슬을 누구랑 같이 묶냐면 군인들하고 같이 묶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묶어놔도 여러분 힘든데 그 나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 나를 묶어놓고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네 조가 돌아가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무슨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수만하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와. 저 헤롯을 그냥 때려잡든지 아니면 저 옥을 갖다가 쳐 부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 베드로를 끌고 나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도한다.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뭘 못하겠. 우리 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호련히 그 군인들 사이에서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콕 찔러요. 베드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손에 쇠사슬이 스르륵 벗겨지는 거예요. 발에 찬 착고도 착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8절에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 신 신기 몰라서 안 신었어요? 착고에 차여 있는데 어떻게 신을 신어요? 그런데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시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진짜 현실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은 환상인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제 그 주의 사자가 막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니까 베드로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막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는데 옆에서요 누가 쳐다봐요? 누가 쳐다봐요? 파수꾼들이 쳐다봐요. 그 군인들이 자기를 쳐다봐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걸 누가 봐요?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보고만 있는데 또 이제 문이 딱 쇠문으로 딱 철창으로 잠겨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 오니까요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스르륵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철컥 열렸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문이 손도 안 냈는데 쓱 열린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자동문 손도 안 댔는데 문이 싹 열리는 이 문을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그래갖고 자동문을 만들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문이 그냥 열린다? 오늘날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에는요 문을 몇 사람이 열어도 힘든 문 아니겠어요.
근데 문이 그냥 열린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간수를 뭐 매수했습니까? 뭐 누구를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뭐 몇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면 뭐 헤롯하고 가서 무슨 정치적으로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부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11절 베드로가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던 상황에서 이제 정신이 들었더니 내가 이제야 참으로 누가요? 누가 보냈다고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뭐예요? 알겠노라. 요약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된 게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된 것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거를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잤어요. 뭐 심지어는 바울처럼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묶여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주께서 오셔서 깨우시고 그리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서 나가게끔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교회는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수술도 하셔야 돼요. 저는 약과 또 뭐 치료와 기도와 이런 거를 저는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냥 뭐 약 같은 거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 뭐 이러는 분들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고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저는 기도를 동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기는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약 드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치료받고 수술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약이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누가 고치시냐 하면 주께서 약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 치료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감기약 하나를 드셔도요. 그냥 이거 먹으면 낫겠지. 그냥 그렇게 드시지 말고요. 하나님 이 감기약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하여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드시란 말이에요. 병원에를 가면 우리 이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서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인데 왜 신앙이 없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왜 깨닫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군요. 주께서 그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군요. 이거를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작은 일을 하셔도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내가 이번 시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등 했어요. 내가 100점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떡볶이 하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떡볶이 집 하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그 친구가 우리들을 걱정했어요. 맨날. 근데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요. 시험을 너무 잘 봤대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잘 봤대요. 그래서 이제 충암고에 놓았어요. 여러분 충암고 유명하죠? 보니까 대통령도 충암고 나왔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예. 하여튼 그 충암고에 놓았어요. 시험 너무 잘 봤대요. 그런데 나중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시험은 진짜 잘 봤어요. 근데 그날 진짜 이렇게 패까닥 했는지 그때는 뭐 시험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답안지에다 옮기는데요. 답안지를 바꿔갖고 옮겼어요. 어떤 거는 하나씩 밀어서 쓰고. 그래갖고 이 친구는 떨어지고 우리는 다 붙었어요. 그래갖고 충암고 야간을 갔어요. 여러분, 내가 실력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잠깐 한눈 팔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겠노라. 이것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제 다행이다.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그면 잠기고 하나님이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주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주께서, 주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맴돌아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주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